9월 19일 저녁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제 성경책으로 391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떠하고 있는가, 어떤 자로 존재하고 있는가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장에 들어와서 사도 요한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사실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뭔가 했을 때에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또한 다시 한번 알리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19절에서 그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고 합니다. 사랑의 행함, 그 실천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속한 자라는, 곧 진리 되신 하나님께 속한 자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는 증거라고 합니다. 말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조금도 아니지만은 오해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가식적인 어떤 껍데기만 신자인 그런 사람이 내가 신자니 아니네 아무리 말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의 행함이 그가 진리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행함이 그 자신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쪽에 속한 자이든 저쪽에 속한 자이든 말이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늘 무언가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행함은 단지 그가 진리에 속한 자인 경우의 증거로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가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닌 경우에도 증거의 역할을 합니다. 선한 행동만이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며 행하는 모든 것 역시도 그의 열매가 됩니다. 그가 반대편에 속해 있다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로서의 악한, 정말 죄악된 열매 말입니다. 물론 성도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100%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보아왔듯이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가 성숙한 성도라면 그에게는 분명 진리에 속한 열매가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때때로 죄를 지을지라도 동시에 때때로 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연약한 성도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지만 너무나도 미약해서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그가 비록 드러나는 열매를 맺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성도인 것은 맞지요. 그러나 무엇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드러나는 증거, 드러나는 열매가 없는데 무엇으로? 나 자신이 무엇으로 나의 성도됨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열매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성도가 맞을 거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혹 구원받지 못한 자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불확실함에 자신의 영원한 복된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참된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조금이라도 맛본 자라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든 그것을 확실하게 하고자 할 것입니다. 확신을 갖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성도라면 비록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언제까지나 그 상태로 머물러 있기만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속 성장하고 자라고자 할 것이며 마침내 자신이 진리에 속한 자임을 분명하게 알게 해줄 그런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쓰는 가운데서 그는 자라갈 것이고 마침내 사랑의 열매들이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성도됨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뒷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하는 것이지요.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요. 주님 앞에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확신, 진정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지요. 그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신데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 앞에 서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 저에게서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졌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랑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매달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제게 생명을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연결되어 주님으로부터 생명과 영양분을 받았기에 제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주님 앞에서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주님께 속한 자가 맞다고요. 성도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바라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또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행위와 확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행위를 통해 다다르게 된다는 것에 대해 앞서 말했는데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이제 두 가지 서로 반대되는 경우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먼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실 이 개역개정의 번역으로 보면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이라는 말을 보면은 행위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19절 말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를 책망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씀은 또 왜 나오는 것인가? 이게 잘 연결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20절의 말씀은 개역 한글로 보는 것이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개역 한글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이 말씀은 먼저 사도 요한이 행위가 없는 자에게 확신이 있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 사랑의 행위를 통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였지요. 그리고 나서 이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봐라. 행위가 없는 자가 과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사랑의 행위가 없다는 것은 죄를 지을 뿐이라는 것인데 그럴 경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겠느냐? 스스로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물며 우리 자신, 나 자신조차도 스스로에 대해서 그러할진데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크시고 그래서 훨씬 선하시고 의로우실 뿐더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겠느냐? 과연 이런 자가 스스로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죄로 죽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죽어있는 나름대로 작동하는 양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양심보다는 못하며 그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작용할 뿐 그것도 기준도 굉장히 낮죠. 그런데 또 어쨌든 작동하는 그런 양심이라도 그나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양심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나 자신 안에서 작동하며 나를 책망하기 마련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옳지 못한 거 아니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더욱 그러하지요. 나 자신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사람조차도 죄를 깨닫는데 심지어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지극히 부분적이고 가벼운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마음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판단하지도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죠. 객관적으로 선악을 판단하지 못하며 그래서 때로는 그 크기를 작게 만들고 때로는 그 심각함을 덜 심각한 것으로 만들고 때로는 아예 이것을 통째로 외면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다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수많은 죄악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참된 선악의 기준에 따라서 분명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더욱 분명하겠지요. 하물며 나 자신조차도 내 행위를 통해 내 스스로의 선하고 의로움을 확인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죄악되다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더욱더 그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나를 과연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가 내 스스로를 보고서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다. 나의 구원에 있어서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는 말과 틀린 말을 교묘하게 섞으며 맞는 말도 그냥 틀린 뜻으로 교묘하게 왜곡하여서 자신의 양심을 속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같이 멸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짓된 것입니다. 만약 행위 없이 그런 말을 하는 자라면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 누구보다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만약 그의 눈과 귀와 마음이 가리워져 있고 아예 죽어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지요. 그러면서 21절, 22절에서 또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 합니다. 행하지 않는 자는 앞서 20절과 같겠지만은 사랑을 행하는 자는 그렇다면 어떻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어떻겠다고 합니까? 어떨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정확하고 하나님보다 더 낫기에 그러한 것은 당연히 아니지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대해 가책이 없는 자라면 자연히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물론 이게 정말 내가 하나의 죄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 정말 무죄한 자라고 깨끗한 자라고 하나님 보시라고 어떤 이런 식으로까지 나아가는 어떤 자신감, 담대함을 넘어서서 어떤 교만함에 이르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이지만은 분명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썼고 이러한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제 양심도 그것을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라면은 그 나름대로의 겸손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어떤 담대함이 있을 것입니다. 뭐 떳떳함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22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고자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22절의 말씀을 묶어서 좀 저 자신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몇 번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되게 둘 중 하나라고 늘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또 다시 죄를 지으며 살아왔음을 스스로 느낄 때, 이미 스스로의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안 되죠.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구하고자 할 것입니까? 안 되죠. 부끄럽죠. 말이 잘 나오지 않죠.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힘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온 그 하루의 끝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경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에 거리낌이 없죠. 담대하죠.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저의 오늘의 이 삶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부디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열매들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물론 부족한 거 알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씩 부족한 거 알죠. 하나님께 드리기 합당하지 못한 것도 알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님 안에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또한 믿죠.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 뒷부분과 같이 되는 것이지요. 분명 이러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21절, 22절입니다. 그렇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내 드러나는 삶의 열매가 내 스스로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선 나에게 이러한 확신을 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요. 그러니까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것과 다름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했으니, 말하자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지불했으니 그에 합당한 것을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고 해서 그게 마치 부모님께 뭔가를 지불하는 건 아니지요. 거리에서 먼저 돈을 지불했듯 그러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할 뿐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또 부족하기까지 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그러하였을 때에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부모님께 나아가 말할 것입니다. 꼭 무언가를 구하지 않더라도 부모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대화하며 부모님과 교제하기에 정말 당당합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구하기도 할 것이죠. 그러나 구하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행위를 근거로 해서 부모님께 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 제가 오늘 부모님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거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시작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는 참된 자녀는 없죠. 그저 부모님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나아가서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부모님의 사랑의 베품을 말입니다. 이때 자기의 행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저 부모님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한 근거입니다. 근데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그냥 내 어떤 마음의 양심의 가책에 찔림이 없이 그냥 떳떳하게 부모님 앞에 서서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입니다. 부모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라면 누구나 그렇게 부모님 앞에 서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뭔가 찝찝한 것을 가지고, 부모님 앞에 꺼림칙한 것을 가지고 부모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자녀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하루의 삶이 부모님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녀로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지요. 삶을 가지고 나아가되 그 삶을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위한 대가로 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큼 해왔습니다. 주십시오. 아니지요. 그저 자녀라면 마땅히 가실 마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부모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 떳떳한 자녀로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거일 뿐입니다. 뭐 아니면 그저 말하자면 어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선물, 뭐 그렇게 굳이 말하자면 또 그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겠죠. 자녀의 마음에서 말입니다. 때론 이런 말씀을 두고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22절 같은 말씀이요.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지 않았냐.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무거나 구하라고 하지 않았냐. 뭐 꼭 거래라는 개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라고. 그러나 여기서 무엇이든이라는 말씀이 정말 무엇이든이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든이되 무엇이든이 아닙니다. 이 무엇이든 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간 사람입니다. 즉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행한 자입니다. 그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런 자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하여 부모님을 위해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를 기뻐하고 그렇게 한 자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모님의 기쁨입니다. 부모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구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기쁨이니 그가 구할 것 또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겠지요. 즉 그가 무엇을 구하든 무엇이든 구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같이 다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것뿐입니다. 부모님의 뜻 안에서의 무엇이든을 그는 구할 것입니다. 그 밖을 벗어난 무엇이든을 구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행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선 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나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으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지만 제가 원하는 것을 해주십시오. 이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러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의 바람 속에 그러한 것은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선불 후불과 같은 거래의 개념이 될 수 없습니다. 거래를 떼고 생각해봐도 먼저 드렸으니 무언가를 주시옵소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순전히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걸 얻어내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듯 진정 사랑을 행하는 자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참 사랑의 행위는 오직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하기에 참 사랑의 실천은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행위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모든 삶을, 그 중요성을 여러분이 간과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걸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또한 행함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들으니 과연 그러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지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이것을 납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긍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연 그러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대로 하루하루를 또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의 모든 것이 다 정말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것이 합한 것을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늘 담대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